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 자, 차셨으면 우리 1절씩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또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넣고 목소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도 보다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주여와를 악마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뛰어가 보다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누구도 있는 자 새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부르며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예수님 슬픈 눈물 고통도 없네.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이죠. 아비멜렉 왕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평화 조약을 하고 더없이 태평하고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그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진짜 천천역력 같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볼까요? 2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돌을 부르시니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충격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아니 내 아들 이삭을 줄 거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75세 때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25년 만에 얻은 그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 보면 시험하시려고.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은요, 어떤 시련을 줘가지고 어떤 함정을 파서 공경에 빠뜨려서 그 공경과 그 시련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을 죽게 하시고 비참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면서 그를 더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받게 하려고 하는 뜻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지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뭐다? 테스트. 그를 더 성장시키게 하는 그 훈련 과정이다. 근데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에요. 유혹. 계속 유혹을 하게 해서 한마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미혹했잖아요. 계속 우리 남편은 멀리 갔다. 너하고 나하고 입만 다물면 아무도 모를 거다. 이러면서 계속 잠자리 요청을 계속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게 이제 마귀가 빠뜨리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수렁통에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미혹이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테스트. 우리가 시험 보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봐요. 근데 내 실력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보고 시험을 봤을 때 이게 내 수준이 이 정도 됐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 시험은 이런 테스트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제 자기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왔는지도 또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시험이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충격적인 메시지거든요. 내 아들 이삭 25년 만에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아들 얻었지? 잘 공부시켜야 된다. 그리고 잘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후손이 될 게 예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 후손을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잘 훈련시키라고 하나보다 이해가 되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짐승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짐승을 떠서 칼로 목을 그어서 죽여서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추리고 그래가지고 피를 다 빼내가지고 이제 태워서 죽이는 것처럼 그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고요. 이렇게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자식을 사람을 이렇게 죽이라고? 태워서 죽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고 한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리고 이때는 이스마엘도 떠나보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고 이제 집에 있는 거는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떠나보내고 나서 누구에게 더 집착했었을 거예요? 이삭에게 더 많이 집착을 했을 거예요. 이삭도 떠나보내고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이제 이삭이 집에 있으니 이 자식은 진짜 이 기업을 이을 자식이다 해가지고 더 이삭에게 더 마음을 쓰고 더 집착하고 더 이삭에게 더 애지중지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잖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식인데 그리고 진짜 그 어렸을 때 재롱을 부리고 엄마 아빠하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같은 그런 아빠지요. 그런 아빠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음마 시절부터 생각해봐요. 빵긋빵긋 웃고 때로는 콧물도 나고 때리는 찡찡거리면서 울기도 하고 그 이쁜 시절을 다 보내고 지금은 이삭이 20세 가까운 나이예요. 한 17 정도 되는 나이. 아브라함은 120살 가까이 되는 나이예요. 그러면 이제 그 어린 시절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때로는 재롱도 피우기도 하고 새록새록 배불리 먹고서 잠을 자는 그런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기업을 이을 만한 그 나이대에 이제 내 아들이 나도 이제 기업을 이을 내 아들이 있다고 당당하게 내보일 그 나이 그때에 번제로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이 자식을 줘놓고 왜 다시 데리고 가신다 그러지? 왜 다시 그것도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지?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 같았으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자, 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즉각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은요, 우리가 자꾸 신앙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나의 상식으로 자꾸 견주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말을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말을 했다라면 너 이삭을 잘 키워라. 믿음의 아들로 잘 키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상식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신앙은 내 감정대로, 내 감정이 지금 막 기뻐. 내 감정이 막 충만해져. 그러면 막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비고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일상적인 이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 코스를 밟지 않아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할 거야. 맞지 않는 게 수두룩해요.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 이거죠. 뭐야?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막히는 게 많아? 그럼 감정적으로는 일단 감정이 상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막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이러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신앙을 내 어떤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계속 내리막길 탈 수가 있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 상식에서, 내 수준에서 이걸 꼭 끼워 맞춰야 된다. 내 생각에서 끼워 맞추고 내 상식에서 끼워 맞추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달라요. 재질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주관자이신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의 수준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볼 때 안 맞으면 힘들어한다 이거죠. 근데 그럼 아브라함도 당연히 힘들었겠죠. 얼마나, 그 밤에 잠을 잤겠어요? 네 아들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쿨쿨 잠을 잤겠냐고. 그렇다면 그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지. 아니면 믿음이 너무 믿음이 충만해서 걱정 구심을 하나도 안 할 그 정도가 되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란 말이에요. 왜? 갑을 떠서 다 피도 다 빼고 몸을 다, 내장도 다 추려가지고 다 이걸 태워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그럼 이리 지척 저리 지척, 이리 지척 저리 지척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끔지락한 게 하시네.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감정과 상식과 상관없이 즉각 순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요. 그러나 내 감정이 어땠든 간에 내 상식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즉각 순종하자. 할렐루야. 내 믿음은 그 상황이 안 돼. 내 믿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 그러나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자.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나기도 다 준비하고 안장도 채우고 또 번제에 쓸 나무도 다 쪼개가지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뭐예요? 확실히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확실히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신용만 내는 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무도 쪼개가지고 차근차근 필요한 것을 세세하게 번제, 자기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바칠 걸 필요한 거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속은 타들어가고 때로는 힘들고 마음으로서는 복잡하고 괴로움이 자기 아들의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한 그런 것들이 떠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입닥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와 봤잖아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다 팔았었잖아요.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오히려 더 험난한 일들이 생겼고 그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주신 것을 이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내 방법으로 인간의 내 욕심대로 또 내 계획대로 인간의 욕망대로 했을 때 얼마나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었고 내 방법대로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손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살아오는 세월과 삶 속에서 뒤돌아볼 때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법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분 뜻대로 순종할 때 화가 아니라 복이 된다. 그것이 힘들어서 이것이 고통일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가지고 자기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 거리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하나님이 모리아 땅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거리가 3일길이 돼요. 3일길. 그러면 이 이삭이랑 3일 동안 그 곳을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3일 동안 갈 때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귀도 준비하고 땔감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서 3일 길을 지금 이삭이랑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사환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호해주는 보좌, 또 심부름해주는 심부름꾼이죠. 종들, 하인들도 대동해서 그렇게 지금 3일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기뻤겠어요. 가는 중에 자기 아들을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시간은 가까워 오는 거죠. 그때 얼마나 좀 마음이 착잡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별처럼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 그랬는데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으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과연 하실까? 이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태워서 죽여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고 마음이 착잡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올라갔을 것이고 그러나 직접적인 순종으로 부지런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 이삭 나름대로 이상하다. 왜 다 준비는 됐는데 왜 제물은 왜 바칠 짐승은 왜 안 데리고 가지? 아빠가 이상하다. 왜 청년이니까 꾀가 다 있잖아요. 생각이 다 있잖아요. 20살 가까이 된 나이니까. 이러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4절 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이제 몇 킬로 남겨지고서 이제 이제 3일 길이를 다 와서 이렇게 이제 바라본 거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5절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기 종들에게는 이제 몇 킬로 남겨두고 자기 종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저기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혼자 오겠다. 아이와 같이 오겠다. 뭐라 그래요? 5절에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구와 같이 온대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 우리 복수라 그래요. 복수. 예배하고 내가 올게. 자기 혼자 단수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 것이다. 아들이랑 같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그럼 그냥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냥 이렇게 한 말인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한번 11장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19절까지 읽으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오겠다라고 종들한테 얘기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서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로 이 이삭을 살릴 거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험난한 옅은 수준이 있었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행보가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는 엄청난 믿음이 성장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도 원상복귀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살려서 자기 아들을 도로 그대로 살리실 걸.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사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감정대로 살려면요 믿음의 행보가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속에서는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기가 믿음 없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자기의 그 믿음을 확증시킨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순종함으로 확증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목이 터져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하면 이거 1000번 만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대변할 수 있는 순종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살아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버리고, 자기의 아집 버리고, 잘못된 못된 습관 버리고, 잘못된 거 버리고. 왜? 믿음으로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살 때까지 연단을 시켜요. 하나님이. 어떤 연단?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끔. 그래, 그러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사람한테도 사기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물질도 없어지고 질병 가운데서 많이 고통을 당하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쌍코피 터지고 항복할래요? 아니면 코피 터지지 않고 그냥 아멘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실래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코피 터지고 고통을 받아야 이렇게 되니까 이거 쌍코피 터지네 이러고서 이제 순종한다고. 왜 그 어리석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아멘하고 순종하셔서 복받는 그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종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여기 있으라. 왜 그렇게 했어요? 종들이 같이 가면은 자기 이삭을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태워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종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이고 우리 대감마님 아주 그냥 노망이 들어도 이제 단단히 들었네. 야 빨리 붙잡아! 그래가지고 막 그냥 아브라함을 다 이 사관들이 꽁꽁 묶고 아마 붙잡았을 거예요. 주인님 도대체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방해되는 거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막 이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저 사람이랑 대화해보고 질문해보고 사람들이랑 막 이거 정답 안 나와요. 어느 사람은 산으로 가라, 어느 사람은 강으로 가라, 어느 사람은 바다로 가라. 정답 안 나온다고. 하나님께 순종 못하게 돼요. 두 갈래 세 갈래 다 찢어진다고. 순종 못하게 된다고. 사람이랑 상의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다.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서 가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에 가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분위기가 좋아요. 서로 아버지 그래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이제 주거니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뜨끔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하실 거야.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얼렁뚱땅 그냥 아들한테 어떤 입마개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의 소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셔서 너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믿음의 소망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부정하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이 자기 종들한테도 우리가
이 아이와 같이 내려올 거라고 선포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안 보이고 전혀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선포를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감정을 믿지 마세요. 내 감정을 믿고 내 생각을 믿으면 믿음의 선포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만약에 그대로 따라가면 믿음으로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어쨌든 간에 내 지금 믿음이 어쨌든 간에 선포하십시오. 긍정적인 선포하십시오. 될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네. 저는 어저께 저희 엄마 응급실에 이제 이렇게 갔을 때요. 38.5도 38.4도 38.5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을 가는데 제가 그래서 주님 저와 어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어미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희한하게요. 그 차 타고 가면서 엄마가 열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열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차 안에 타고 가면서. 그래서 이제 대기를 하는 거예요. 왜? 환자가 많으니까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대기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마 말고도. 근데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왜 왔냐 그래서 이제 열 때문에 이렇게 왔다라고 그러는데요. 벌써 거기 가서도 이렇게 재보니까 열이 37점 몇 도로 뚝 떨어진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엄마한테 조치를 해준 게 없어요. 근데도 열이 주님이 손길이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뭔가 그렇게 된 거 이렇게 대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음 같은 거, 찜질 같은 거 그냥 옆구리 이렇게 겨드랑이에다 대주고 그거 대기하고 있으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 차례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병실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지요.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면은 식염수 있잖아요. 식염수 이렇게 그걸 꽂아줘요. 그래서 이거는 왜 꽂는 거냐 그랬더니 응급조치 됐을 때 nim기류를 놔야 되거나 막 주사가 들어가거나 할 때 바늘을 찾아야 되잖아요. 혈관을 찾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식염수는 그냥 기본으로 투입이 되는 거래요. 근데 거기 가서도 엄마는 해열제를 맞지를 않았어요. 왜? 열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우리 엄마 왜 해열제를 안 놔주냐고 해열제를 놨냐 그랬더니 안 놨대요. 왜 안 놨냐 그랬더니 열이 여기 왔을 때부터 열이 없었기 때문에 미열이었고 그래가지고 맞을 필요가 없어서 안 놨다는 거예요. 근데 재보니까는 36.7도예요. 36.8도. 해준 게 뭐 해열제 들어간 게 없어요. 한 게. 참 이상하다. 그리고 어쨌든 다 찍어봤어요. 아니 맨 처음에 찍기 전에 그 의사가 길병원 그 의사가 왜 왔냐 해서 열이 많이 나서 계속 며칠 동안 10일 전에도 길병원 간 적이 있었잖아요. 기록이 다 있잖아. 열이 많이 나서 왔다고 그랬더니 10일 전에도 오셨구만요. 그래서 예 10일 전에도 왔었어요. 그때도 이제 열이 많이 나고 그래서 왔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이 배에 염증이 꽉 찼을 거래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마 이 배에 염증이 꽉 찼을 텐데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CT를 찍으면 가슴이랑 배 여기가 뻔히 다 보일 거래요. 그럼 아마 이게 염증이 꽉 찼을 텐데 어디까지 치료를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심폐소생술도 할 거냐? 내가 볼 때 호흡도 아마 부족할 것 같고 그럼 뭐 호흡이 저게 되면 심폐소생술도 할 거냐? 아니면 이 산소호흡기 있잖아 이만한 거 큰 거 목에다 끼우는 거 그것도 끼울 거냐? 그거까지 다 할 거냐 물어보길래 심폐소생술이나 산소호흡기 꽂고 그거는 하지 않고 그 전 단계까지는 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 엄마가 80도 넘고 했는데 그 고생을 왜 시켜요? 문제가 생기면 편안하게 주님 앞에 이제 하늘나라 가서 거야야지. 그래서 심폐소생술하고 막 산소호흡기 꽂고 이거는 하지 않고 그 전 단계는 다 해줘라. 우리 엄마한테 다 해줘라. 그 전 단계까지는.
아마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니까 해가지고 나 뭐 엄청난 뭐 문제가 있으려나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영재 놓고서 가슴이라 이거 다 찍었잖아요. 의사가 왜 열이 왜 나?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2022년도에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다 찍은 게 있거든요. 막 조영재 놓고 다 찍은 게 똑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럼 비교해달라.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가? 똑같으대. 그때 거랑. 그래서 그래도 우리 엄마 약 좀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뭔 약을 줘야 될지 모르겠대. 뭐 어디가 아파야 거기에 관한 약을 주는데 폐렴도 아닌데 폐렴약을 줄 수도 없고, 그래도 폐렴약을 줘라.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주라 그랬어 내가. 약은 달라고. 그랬더니 해열제 하나, 항생제 하나 딱 이 두 가지만 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먹였어요. 왜 안 먹였냐? 일단은 타가지고 왔어요. 타가지고 왔는데 열이 안 나니까 안 줬지. 어쨌든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딱 잠을 잤는데요. 주님이 그걸 열을 빼주신 거예요, 엄마한테. 근데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누군가가 이 분무기로다가 찬물을 엄마한테 착착착착 뿌려요. 찬물을 탁 뿌리더라고. 그리고 머리맡에 이렇게 축축하게 이렇게 허연 천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땀이 이렇게 많이 났나 하고 보니까 물이 간호사가 여기 좀 보세요 이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물이 이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엄마한테 물을 뿌렸네. 생수를 뿌린 거예요. 생수. 응?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엄마한테 시원한 생수를 뿌리면서 그 몸속에 화기 열기를 뽑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이 쭉 내려갔어요. 치료한 것도 없이. 뭐 검사해본 거는 잘 해본 거죠. 한 번씩 찍어보는 건 나쁘지는 않잖아요. 어떤가.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엄마가 열이 내렸고요. 뭔 얘기하다가 여기 빠졌는데, 어쨌든요. 9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뭘 쌓아야 돼요? 나무를 쌓아야 되죠. 나무를 왜 쌓아요? 그렇지, 잘 태워야 되니까. 이삭을 올려놓으면 잘 태워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120살 되는 노인네요. 그리고 이삭은 20살 청년이야. 3일 길을 걸어와도 끄떡없고, 여기 보면은 나무도 이삭이 지고 올라갔어요. 청년이야. 힘이 넘쳐. 근데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 노인네가, 허리 굽은 노인네가 이삭을 묶으려고 그럴 때 이삭이 뭐요? 정신 차려 아버지! 이러면서 뛰쳐나갔으면은 그게 됐겠어요? 근데 이삭이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앞에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죽일 거 다 알잖아요. 다 번제도 쌀 때 그 나무도 누가 도와줬겠어요?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더 많이 일을 했겠죠. 젊으니까. 다 번제 쌓는 거예요. 묵묵히. 이삭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낌새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토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나 배 아픈데 나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나무 싸가지고 자기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번제 다시 다 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 붙들고 누우라 그럴 때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누워서 자기를 꼭 왜 묶어야 되는 거예요. 안 묶으면은 사람이 아무리 순종한다 해도 불을 지르면은 뜨겁잖아요. 그리고 또 목에 칼 뗄 때 무섭고 웅크리게 되니까 결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그걸 묵묵히 다 순종을 한 거예요. 이삭이.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크게 연단받은 게 거의 없어요. 이 세계 일생을 보잖아요. 더불어 살았어. 다 흉년이 걸려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 다 고통받고 굶어 죽고 하는데 이삭은 그 해에 100배가 되는 소득을 얻었더라. 연단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이때 이삭은 벌써 자기 목숨 내놓은 거야. 순교자예요. 이삭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신용받는 게 아니라 진짜 순교자로 올라간 거라니까 이삭은.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삭의 이런 순종,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펼쳐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도 이제 이런 신앙과 이런 삶 속에서 이러한 깊이 있는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